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디언 레치먼이 쓴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책에서 1978년부터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낙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에 걸려 삽니다. 10대들은 진학,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노후, 50대는 고립, 60대는 건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사업이 부도나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부동산이 폭등한다는데 내가 아파트나 구입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몸에 통증이 와도 혹시 암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들의 진학 혹은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이 만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31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불안이 어떻게 보면 극에 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나이가 벌써 120살이에요.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아직 여호수아는 어리고 지도자로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가야 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넘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예측하지 못할 미래의 불안이 그들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연필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그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내 앞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그들보다 저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길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랬지요? 앞에서 가시며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날마다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하거나 자녀의 결혼식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뭘 하죠? 날을 잡아요. 날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손 없는 날을 잡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점치는 곳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잡고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도 이삿짐 센터도 손 없는 날만 되면 더 바빠지고 가격도 더 올라가요. 왜냐? 귀신들이 잠시 외출을 하거나 출장 간 날, 해코지를 못하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복된 날이요,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면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낮에나 밤에나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동서남북 방향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선택하기도 힘들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두 갈래의 길. 어떤 길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깝고 쉬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쉽고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블레셋 땅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멀고 험한 홍해와 강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동서남북 방향도 온전히 구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복된 길이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광야길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저 홍해와 강약길로 인도하셨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하나님이 가깝고도 쉬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멀고 험하고 굶주리고 힘든 왜 홍해와 강야길로 인도하셨느냐? 블레셋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사람이 떡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길로 돌리시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일학 가운데 보면 이런 경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의 모임에 설교를 부탁받고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은 먼 길이었고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안내인을 한 명 붙여가지고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때 안내자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아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순간 자기도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뺑뺑뺑뺑 돌아서 결국에는 집회가 다 끝나고 아주 늦은 시간에야 그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거스틴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이 칼을 들고 숨어서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해산될 때까지 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다 돌아가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로 하여금 저 숲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의 머리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착각하고 그렇게 헤매서 뺑뺑뺑뺑 돌고 고생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광야의 길로 나를 몰아넣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때때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아름다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1장 3절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셔서 그들 앞에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아무리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더 확신을 주시는데 어떤 확신을 주시느냐? 그 다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땅에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모든 부족을 멸하시고 승리를 얻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뿐만 아니라 권력을 빼앗는 정치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는 경제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에만 나가도 교통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들까지도 스포츠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인생의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해야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 뭐냐? 사타나예요. 헬라어로도 사타나스. 우리가 그냥 사탄 하는데 히브리어로도 사타나, 헬라어로도 사타나스, 우리 한국말로도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예요? 역청으로 칠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변에 그렇게 떠내려 보낼 때에도 뭘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뭘 칠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이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 펼쳐진 가나안 땅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자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노후 생활과 사업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차지해야 될 땅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모세가 80살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모두가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의 두려움, 어떤 삶의 불안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위기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4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바일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이러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것은 10대, 20대들이나 이야기할 일이지 저희 같은 이제 50대, 60대들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세상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알 수도 없고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시대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믿고 담대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로도 홍해가 갈라지고 돌맷돌 5개로도 골리앗을 이기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승리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요?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저 가나안 부족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 큰 성읍을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안악자손과 같은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며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이었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어요. 엘리사는요, 소몰던 사람이었어요. 예후는요, 왼손잡이 예웃은 장이후였어요. 드보라는요, 가정에서 가정주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의 시대, 사람들은 늘 자기를 봐요.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 앞에 있어도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죠.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120살 나이가 되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지만 아직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려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여리고성도 넘어야 되죠. 안악자손도 이겨야 되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 아무리 그들의 부족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모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왜 악한 세상 속에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인자로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까지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죽게까지 만든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해위에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린 그 불효막심한 탕자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때때로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어도,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불어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며 그 인생의 패배자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역의 말년에 보면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갔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가 버렸고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을 떠났어요. 자, 가까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혹은 사역을 위해서 멀리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 열쇠를, 여러분들은 열쇠를 집에 들어가시면 어디다 두세요? 주머니에다 두시나요? 뭐 어디 식탁 위에다 올려놓으시나요? 침대에 놓으시나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집에 들어가면 열쇠를 자기 신발 속에다 넣어놓는데요. 아침에 신발을 딱 신으려 보면 신발 속에 뭐가 있어요? 열쇠가 발에 밟히잖아요. 그럼 딱 열쇠를 딱 꺼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오늘로 내가 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할 텐데 내 앞에 반드시 닫혀진 문을 만날 것이다. 잠겨진 문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잠겨진 문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뭐예요? 열쇠가 있다는 거. 내 앞에 아무리 잠겨진 문이 있어도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제가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난간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의지하고 그 열쇠를 들고 나갈 때마다 내 앞에 아무리 잠겨진 문, 닫혀진 문을 만나도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이 나에게 열쇠를 주셔서 그 문을 다 열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도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누가 가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